지금의 교회는 뭔가 답답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이제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든, 뭐 지금 뭐 신앙이 완전히 뭐 사라졌든, 음, 뭐 음, 그렇든, 일단 뭔가 이제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같이 그냥 어울려서 밥이라도 한 끼 먹는 정도? 그 정도도 저는 정말 느슨하게 본다면 그 음, 정도도 괜찮을 것 음, 같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이제 나 혼자만 있어야 되고 이제 격리되고 분리돼 있다 음, 보니까 점점 이제 개인의 영역이 좀 강해지고 있고, 음, 근데 역으로 보면은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교회도 그렇고 뭐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이제 그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오히려 더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음, 어떻게든 그 공동체성을 조금이라도 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줌이 됐든 뭐 조금 뭐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몇 명이라도 모여가지고 사람 만나고 이제 그 공동체성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환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그 교회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이거를 가지고 정말 느슨하게라도 좀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꼭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라고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느슨한 관계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더 이제 뭔가 좀 유대감이 생겨요. 그러면은 계속 이제 더 친밀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느슨한 관계에서도 충분히 친밀감을 느낄 네,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참 읽었던 책이 있거든요. 그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그 책에서도 초기 교회 모습이 이제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저녁에 약간 만찬같이 이웃들 다 모여가지고 저녁 먹고 또 뭐 같이 다 모여서 둘러 앉아서 한 사람씩 계급에 상관없이 똑같이 목소리를 내고 돌아가면서 의견을 듣는 시간들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좀 처음에 소개할 때도 막 여러 가지 놀이를 좋아하는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타이밍을 맞아서 신혼부부들끼리 예배를 그냥 드리고 있고 누군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고 뭐 엄청 공부를 해서 깊숙한 어떤 깨달음이 아니어도 각자의 삶에서 녹여내거나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해석되는 그 성경을 나누는 것이 저는 되게 제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눈도 넓혀주는 것 같고 자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청년들이 조금 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정말 이 모임에 어떤 참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아까 다들 이야기하셨듯이 교회는 이벤트다 막 이랬잖아요. 그럼 큰 이벤트 같은 거 어떻게 하냐? 그런 거는 교회 필수적인 요소들인데 막 라고 해서 한때는 좀 고민이 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막 주로 이런 얘기 하면은 어떤 분들은 청년들 니네 나가서 해보면은 너네 필요한 건 돈이다. 물질적 도움인데 청년들은 물질적인 그런 게 안 돼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좀 그러네 아쉽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끼리 한 사람의 구성원들이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즐겁지 않을까? 더 풍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종교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 신앙인을 위한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너무 이 종교라는 이 문풍지에 구멍 하나 뚫어놓고 그걸로 하나님을 다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인, 그러니까 철치맨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이제 크리스천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독교는 원래 가난한 자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원래 핍박받는 자의 종교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상황이 돼서 너무 좋아요. 이제 다 가짜는 다 떠나겠구나. 거짓 교회들은 다 문 닫겠구나. 죄송합니다. 문 닫았다고 다 거짓 교회는 아닙니다. 그 더 이상 이 죄책감 마케팅과 본 마케팅으로 그 교회 오는 사람들은 떠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다 떠나도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살아남아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래서 정말 빨리 변하고 정말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이 변화를 빨리 인정하고 이제 비포 코로나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로 어떻게 나갈까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기독교도 많이 변했고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도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답은 없어요. 서두에도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지금 답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종교라는 쫓겨난 데다 가두지 말고 좋은 예수인으로 살도록.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향수가 있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예전 향수를 그리워하는 것이 매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제 소개를 하면서 문화 콘텐츠 중독자, 괄호치고 유튜브 중독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튜브라는 공간 자체가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넘쳐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취향을 찾아가겠죠. 그리고 그것을 귀신같이 그들은 알고리즘으로 파악할 테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천해서 유튜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 콘텐츠적으로 승부했을 때도 저는 기독교 문화, 기독교 공동체가 향유하고 어떤 나누는 가치관이 상당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매력 있을까라고 했을 때 독보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건 아마 사랑과 희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희생은 사회 운동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개인의 어떤 개선으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자존감 회복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사랑과 희생이 다른 데서는 그다지 이렇게 자랑거리로 내세우지 않는 컨텐츠인데 기독교가 아주 독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닐까?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